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찬양을 만든 찬양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어떤 장소나 지역이 있는지, 내가 그 지역에 가면 마음의 감동을 받는다든지 그런 곳이 혹시 있는지. 예를 들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목숨을 잃은 장군들이라든지 의사 혹은 병사들의 묘지라든가, 또는 자기 나라도 아닌 타국 땅에 와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나라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 나라에서 생을 마감한 사람들의 묘지. 여기 가나다県요코하마에 가도 선교사들의, 외국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런 곳에 가면 참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감동이 오는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혹시 결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하자고 고백을 받은 곳이라든지, 그곳에 가서 부부가 다시 결혼을 해서 방문했을 때 그때를 생각하며 감동을 받는다든가, 또는 개인적인 추억이 담겨 있는 곳에 가면 옛날 생각을 떠올리면서 감동을 받게 되는 장소가 있는지요. 거기 가서 감동을 받는 그 이유가 그곳에 일어난 일이 나에게 자신의 삶 속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결혼 고백받은 것에서 내가 잘못 결혼했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은, 오늘 시편 84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방문했을 때라든지 혹은 그곳에 가서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하다가 또 느꼈던 그 감정을 다시 떠올리면서 찬양하는 찬양시예요. 기도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그런 시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성스러운 그 성전만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쪽 예루살렘 성전 있는 쪽으로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기도한다 그럴까, 그쪽으로 이렇게 하는 유대인들도 있는데, 참 그 성전이 그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에 잘 아시다시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이렇게 지어놓고 광야에서 그 성막이 있는 것을 보면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찬양의 고백을 보면은 자신의 행복, 내가 이 행복한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자신이 그 하나님이 또 임재 안에 그래서 머물기를 원한다 하는 그게 간절한 갈망이 지금 오늘 시편 84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이 84편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기도, 이런 제목도 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임재하고 계십니다. 이 임재를 확신할 때, 정말 하나님이 성령님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재를 확신할 때 우리한테 참 평안이 있고 참 기쁨이 있고 참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 있으셔야 돼요. 그냥 신앙생활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것보다 정말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이 죄인이 구원을 받아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나랑 같이 하고 계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거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쁨을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시편 기자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아온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린 장소에 대해서 지극히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가 옛날에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면서 그 예배드렸던 그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지금, 그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사랑을 표현을 하고,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딱 하는 지금 그 임재를 떠올리면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그 특별한 장소. 여러분, 물론 교회가 지금 우리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가 인간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는 이 특권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정말 사랑해 주셔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 하는 그 사랑 고백,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랑,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감동을 가지고 있는지요. 물론 하나님은 특별한 지정한 장소에 지금 신약시대는 거기만 계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의 백성들이, 그런데 그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이 특정한 장소에서 모여서 그분을 찾으며 그분께 예배할 때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자신을 계시해 주신다 하는 것을 물론 출애굽기에도 25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특정한 건물이나 건물에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시겠다고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성도들의 마음속이요. 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곳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래서 특별한 장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도 마찬가지지만 이 장소가 특별히 거룩한 장소. 이 장소를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예배드리는 장소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지극히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전뿐만 아니라 이 성전을 가지고 이 시편 기자가 감사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한다. 여러분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특별한 감동과 감격이 있으셔야 합니다. 매주 드릴 때마다 또 자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마다 그런 감동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주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것만으로 구원받아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하며 그분과 교제가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요. 그냥 만약에 자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면서 그 성령님과의 자기와의 교제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2절에서 시편 기자가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육체가 쇠약해졌다고 합니다. 영과 육이 쇠약해진다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되는 것은 단절되면 영과 육이 쇠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육체적인 만족만을 누리기 위해서 살면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가서 운동하고 맛있는 거 먹고 여행 다니고 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만족만을 위해서. 그러나 그런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늘 죽음의 불안과 그 다음에 심판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불안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인해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분과 의뢰하고 그분께서 인도할 받기를 위해서 교제의 삶을 누리면서 여러분 살아가셔야 합니다. 물론 이거 계속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의뢰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불안하고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기자가 참새와 제비에 대한 예를 듭니다. 이 예를 드는 것, 참새와 제비를 예를 드는 것은 새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다. 참새는 하여튼 바빠요. 날아가는 것도 똑바로 안 가고 하여튼 이렇게 날아가고 또 돌아다니고. 제비도 마찬가지. 자기 새끼들의 그 처마 밑에 보면 새끼 낳아놓고 그걸 먹이기 위해서 항상 나가서 먹이를 줘서 항상 하여튼 바빠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참새는 별 가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참새 정말 가치가 없는데 지금은 하도 이제 사람들이 저도 좋아해서 옛날에 잡아서 먹고 그랬는데 맛있어서 정말 가치가 별로 없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런데 그 참새 제비들 새끼들 조차도 새끼를 기르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처마 밑에 그 둥지를 털고 거기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하냐. 그것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성전 거기에 성전 처마 밑에라도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주의 집에 사는 자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민족이,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이 주의 집에 사는 것은 이게 말할 수 없는 복된 삶이라 하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시편 1편에 보면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얼마나 복이 있는 성도인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같이 살아간다 하는 거,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 하는 거, 이거 정말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게 성도밖에 가질 수 없는 특권이에요. 이걸 인식하고, 근데 인식을 하고 깨닫고 인식을 하고 살아가요. 인식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분과 계속 교제를 나누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로 복된 사람이라. 근데 조금 전에 찬양도 했습니다만 오늘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유명한 말씀이죠. 찬양도 우리가 찬양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로 실망해가지고 힘을 잃고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라도 세상에 나 삶을 살아야 때문에 이 세상의 영향을 통해서 실망하고 힘을 잃게 돼가 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서 힘을 얻느냐? 어디에서 힘을 얻으려고 하느냐? 물론 세상의 것으로 힘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육신의 피로 저도 피곤하니까 저도 사실은 육신적으로 피곤한 점도 있으니까 이번에 또 휴가를 받아서 가서 쉽니다만 이 육체의 힘도 물론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힘은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영적인 힘은 하나님과의 이 교제 속에서 하나님 집에 거하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이 영적인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걸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뭐냐?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위해 성전으로 간절히 나아가기를 원하는 자를 이 시온에 데려가 있는, 우리 찬양도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를 원하는 거예요. 참, 그런데 이 시온에 데려가는 길이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아가는 이 나아가는 게 그렇게 쉽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그 당시를 비유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가기 위해서 그 먼 곳을 일주일을 거쳐서 산을 넘고 계곡을 넘고 이렇게 왔어요. 남자들은 대부분 1년에 3번을 하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자기들이 한 생업도 다 놓고 중단하고 갔다 와야 했어요. 참 이게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이 갈망,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다른 일 주일날 쉬고 싶은데 나와놓고 나오는 거, 정말 여러분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이 없으면 이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 같은 길이 오늘 보면 6절에 눈물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그 길은 물도 없고 힘든 계곡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에 보면 그래도 그 어려운 눈물 골짜기를 이겨서 열망하는 사람은, 시온의 대로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새누가 주시고 이름을 주셔서 예루살렘의 성전 앞에 나아가게 해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모하는 마음과 열망이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면서 말씀이 시온에서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같이 나타나리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이 임재함에 같이 거할 수 있다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성소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사모하는 마음, 열망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래서 복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의 우리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지금 이 세상에 순례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걸어가는 순례의 길.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힘든 분도 계십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분과의 교제를 하라는, 그분의 힘을 받아서 하라는, 그래야 끝까지 신앙의 길을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이요 단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게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다. 제일 앞에 앙망하는 자, 사모하는 열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도와준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순례의 길을 다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열망하고 앙망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과 같이 교제하며 걸어가셔야 우리가 인내하면서, 정말 신앙은 인내입니다. 그죠? 우리가 저 천국 갈 때까지 이 세상 인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12장에도 이게 기록되어 있죠. 인내하는. 지금 코로나 이 사태 조금 이제 나아진가 또 생각을 했더니 또 이렇게 나오고 또 몰라요. 또 8차가 올지 또 모릅니다. 그래 앞으로도 또 10년 지나 10년 주기로 이렇게 어려움이 온다 하는 얘기들 하는데 또 몰라요. 더 힘든 일이 올지 또 몰라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죠?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시고 그분 열망하시고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은혜는 모든 성도가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나도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다 주님의 은혜 받기 원하죠. 받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떤 성도가 더 이 주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나 하는 게 오늘 10절에 기록이 또 되어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있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고 악인이 평안한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엄청난 가치를 깨달아 아는 사람을, 그래야 그 은혜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 사모하게 되고 구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음으로써 누리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하나님의 성전의 앞에서 하루 종일 서서 문 지키는 그 사람이 얼마나 더 행복한가 지금 그 얘기하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입으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달아 아는 사람이 그 은혜를 구하게 된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린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사람들 돼야 됩니다. 세상의 것, 눈앞의 것 보면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안 바라보시면 할 수가 없지요.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와 그분의 인재를 너무너무 사모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린 장소 여러분 사랑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특권입니다. 이 장소에서 또 하나님의 인재를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와 임재 사모, 교제 물론 하기를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교회 예배당을 사모하는 것은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은혜를 주시는가 11절에 다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다고 이렇게 정직하게 행하는 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진실된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해요. 일본의 성경에 보면 완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완전하게 사는 성도가 얼마나 될까요? 저도 부끄러운 거 있고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정직함이란 것은 완벽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삶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딱 되어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 가다가 넘어지고 죄짓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말씀의 기준을 딱 세우고 이 말씀 따라 살겠다고 그렇게 애쓰는 사람을 말해요. 그런 사람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된 삶이 되게끔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사람들이 됩시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절대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이 말씀에 하나님 뜻의 섭리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먼저 인식을 하셔야 돼요.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3번이나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 오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드린 주의 집에 사는 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주께 의지하는 자.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랑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께 노래를 해요. 그분을 의지하라.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이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인재를 항상 인식하면서 감사하며 의뢰하는 또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단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이 집에 거하는 게 진정한 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각오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시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이 지금부터라도 정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내가 하루를 이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처마 밑에 사는 참새와 제비처럼 그런 삶을 산다 하도 그것이 복된 삶이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 그런 삶 살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저희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섭리를 다시 깨달아 그 뜻에 순종하며 복된 자로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